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환한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의 말만 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네. 인상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밥맛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경은 최후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하늘의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라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짧은 한 구절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그분의 아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바로 이 대답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니라 라고만 대답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계신데, 신문받고 계신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지어는 다시 오실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장차 내가 영광 가운데 왕으로 올 때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의미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때쯤이면 이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고 이 땅 사람들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이 말은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만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각각 다른 부활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선을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큰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악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지막 날에는 다 함께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그때 되면 너희들이 악한 자의 부활로 일어나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대요. 자, 그러면 거기는 어딜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하나님 우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편,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318번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확실했으면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그러니까 심판장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마치 CCTV를 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선명하게, 더 자세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질 것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하나 뜨겠죠?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 계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죄악들, 악행들,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히틀러의 그 치하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들만 해도 600만 명이 넘습니다. 스탈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탈린이 다스릴 때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천만 명. 우리 지금 울산에서 차를 타고 한 5시간만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저 북한 땅, 3대 악한 세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있는지,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즉결 처형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질문하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간 보류해 놓았던 모든 악과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의가 모든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제90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어떤 의미인지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2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대상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셋째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넷째로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은 기대와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쉽지 않지만 이 땅의 삶들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네 가지의 큰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징조를 잘 살피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처처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각한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심각한 자연재해,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고난받게 된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셔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라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 절대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힌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친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오시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오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단 한 번만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비밀리에 예수님 왔다 하더라.
이만희가 예수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단 한 번 오십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오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었던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징조들,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절대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가 다 종말론적인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놨다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신랑과 함께 떠났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만 있지 말고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불러놓고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달란트를 맡기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산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땅에 파묻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뭘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에 속한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왼쪽에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예수님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종말이 오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목사님이 계속 해오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성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마라나타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선언은,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젊은 날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셨던 장로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누워 계시는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든지 제가 죽든지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끄집어내서 본인이 평상시에 읽던 한 부분을 딱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숨이 이제 까딱까딱하는 그 순간 장로님은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기대와 소망에 찬 얼굴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고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답답하시고 막막한 순간들이 계속 물밀듯 찾아와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밤이 깊을수록 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의 별빛이 더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깨어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더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